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우리가 시편 97편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우리가 서 있는 이 상황이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할 때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9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조금 천천히 읽는 것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삶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장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노예 동료 목사님 한 분이 그 친구 목사님이 오래전에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BLM 대문자, BLM 소문자. 근데 이 BLM이 뭐냐 하면 Black Lives Matters라고 하는 말의 첫 글자들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문자로 쓴 거는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라고 하면 대문자로 쓴 거는 흑인들의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운동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놓고 얘기한다면 흑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의 생명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모든 생명은 중요하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나 흑인들의 생명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운동,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글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제 9일째, 오늘까지 10일째인데요. 미국 내에서는 이 흑인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 피켓 속에 담긴 말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띄는 말들은 하나는 justice라고 하는 말이에요. 공의라고 하는 말. 우리에게 행해지는 악에 대해서 공의를 이루어달라라고 하는 말이었고 다른 하나는요.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흑인들의 생명이 참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반발하는 구호가 있었는데 이 흑인들의 생명들이 중요하게 되어질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구호였습니다. 유감스러운 얘기죠. 이런 그 표현들을 보면서 이 현상들이 얼마나 오래 또 이렇게 지속이 될까 하는 궁금한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어저께 저녁이겠죠. 이탈리아에 있는 바티칸. 여러분 바티칸이 하나의 독립된 나라인 거 아시죠? 바티칸의 그 대주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어둠의 자식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해서 하는 일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SNS라고 하는 이런 이 미디어를 통해서 조작되어진 어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소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은 참 잘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반대하고 있는 역사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나라 정부, 한 정부를 하나의 세계 정부를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김이 미치는 곳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것은 하나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똑같은 일들을 우리가 이탈리아에서도 유럽에서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든 간에요, 감사하게도 어제 저녁에 이 아틀란타 지역에서 있었던 이 저항운동, 프로테스터들, 저항하는 사람들의 시위는 상당히 조용하게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들, 우리 한국말에 머리가 복잡할 때 머리에 쥐가 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런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어디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고 또 어떻게 편안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런 주변의 상황과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멀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악을 멀리하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시선을 맞춘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는 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 속에서 다윗이 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신들 가운데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의와 공평의 기초로 하고 있는 통치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실 때 그들에게 주신 이 계명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의를 선포하신 사건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목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 사건인데,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애국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심판할 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는 그 나라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까지 내리면서 그들의 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말뜻이 재판 혹은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할 때는 죄에 대한 악에 대한 응징을 하시는 것을 하시는 것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행한 악들을 응징하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상대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셔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사건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길게 기다렸던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악이 관영해서 이제는 꽉 찼다
했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자로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하는 자들로 그 땅에 들여보내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왕들과 거기에 있던 모든 우상들과 그 모든 주상들을 타파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했던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약속, 너가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눈을 들어 동을 보라, 서를 보라, 사방을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가장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성경 기자들은 말할 때에 다윗 왕 때였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 왕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사건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었냐 하면은 자기도 왕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참된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한 것을 본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7절, 6절, 7절에 나타나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만국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왕으로서 공의로운 통치를 하시는 분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각신상을 섬기며 우상으로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지 않습니까? 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인식 속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너희는 악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통치가 극대화되어진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선포되어진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의의 왕으로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을 하셨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 그림자처럼 증언하던 것을 생생한 사실로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십자가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공의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완전하게 증거해 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이 주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난 것을 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 받았다고 선언하셨던 유일한 왕, 참 왕이시고 유일한 구세주, 참 구원자이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구속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 인간 세계 속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감히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빛을 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상상도 할 수 없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과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굽니까? 폭도들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고 배고픔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들이 어쩌면 그 무리 속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많은 무리들이 한때는 예수님을 따랐을지도 모르죠. 그 사람들이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에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폭도들입니다. 오히려요, 그 당시 정치 원리를 따라서, 그 당시 사법 원리를 따라서 나름대로 공의를 시행해 보겠다라고 얘기했던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는 세숫대야에 맑은 물을 떠달라고 해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이 사람의 죄와 상관이 없다. 이 사람의 피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름대로 공의를 이야기했던 사람들, 나름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존속을 위한 대의 명분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통치의 신비함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렇게 악인들의 손으로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참된 의가 무엇인지 알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적이거든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주는 것이거든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세상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모든 뿌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런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의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한다고 하면, 교회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악을 멀리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현장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통치를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가운데 자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의와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악을 멀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개인적으로는 믿는 사람들 삶 속에, 교회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나라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 본성이 우리 속에 우리를 향해서 증거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당한 이 세상의 부조리한 현상, 망가진 삶의 실상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와 아름다운 빛이 깃든 세계를 갈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새롭게 열려오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빛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의롭고 선하고 또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가슴을 설레게 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게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마칠 때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으로, 도전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그 거룩한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눈을 들어서 위에 계신 하나님과 만왕의 왕 되신,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통치를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복된 한 주간을 지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